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두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 두 번째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기도의 문이 막힐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하나님 나라 위해 기도할 때 정말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2014년 12월입니다. 제가 선교지 방문했던 곳이기도 하고 또 그곳에서 선교사님과 귀하게 함께 사역했던 그 인도의 이재수 선교사님께서 아주 긴급한 기도 제목을 보내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 인도의 힌두 근본주의 단체가 원래 힌두교도였다가 이제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시 힌두교로 역개종시키려는 일을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배교하고 힌두교로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둘에게 돈, 우리나라 돈으로 한 350여만 원 정도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에 12월 25일 우리 교회의 가장 큰 행사가 아닙니까? 그 크리스마스에 아주 대대적으로 그 기독교에서 힌두교로 다시 역개종하는 사람들을 축하하는, 그 사람들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그 파티와 같은 축제를 벌인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신청한 사람들이 4,000명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사가 취소되게 해달라고, 이것을 막아달라고 긴급한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 메시지를 이렇게 전해 듣는데 정말 가슴이 철렁하고 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인도 현지 방문해서 선교사님과 선교사님이 어떻게 사역하고 계시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정말 복음 전파하는 그 일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기독교인으로 이제 간신히 개종한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된 사람들이 다시 힌두교로 돌아온다라는 그 메시지를 듣고 제 마음에 정말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내 마음도 이렇게 아픈데 그 현지 선교사님은 얼마나 마음이 가슴이 아프실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기도밖에는 할 게 없겠더라고요. 제가 마침 그 다음날 새벽 기도 말씀을 전해야 될 순서였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기도의 제목을 정리해서 성도들과 나눴어요.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성도님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를 인도하고 기도하는데 믿음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과연 이게 막아질 수 있을까?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있지만 제 심령 안에는 이게 믿음이 희미해진 것입니다.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하면서도. 그렇게 그날 새벽에 이 자리에 모인 새벽 기도에 모인 성도들과 함께 그 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지만 제 마음에는 절망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새해가 됐습니다. 2015년 1월 1일이에요. 아침에 잠자리에 일어나서 핸드폰 메시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핸드폰 그 메시지에 이재수 선교사님이 메시지가 와 있는 것입니다. 그날 아침 9시 12분이에요. 이런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행복한 새해 되십시오. 지난 12월 25일에 예정되었던 기독교인 및 무슬림의 힌두교로의 재개종 공개 행사는 주최 측의 일정을 뒤로 미루기로 하였습니다. 계속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런 메시지가 온 거예요. 제가 그 짧은 메시지를 이렇게 받아보고는 한동안 멍했습니다. 그 일을 막아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는 했지만 믿음이 없었거든요.
기도하면서도 절망했어요.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저에게 그 선교사님의 메시지는 마치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지 같았어요. 제가 이재수 선교사님이 종종 한국에 들어오시면 그 일을 꼭 물어봅니다. 선교사님, 그때 그거 어떻게 됐어요? 열렸어요? 최근까지도 제가 물어봤는데 아직 안 열렸대요. 그날 새해 아침에 그 선교사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 반드시 이루어져. 네가 생각할 때는 내 기도가 연약하다고 생각했지, 안 될 거라고 생각했지, 기도하면서도 과연 이루어질까? 그러나 그 연약한 기도를 통해서도 나는 일한다. 실망하지 마, 포기하지 마. 제가 그 메시지를 보여받고 그 1월 1일 아침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 메시지로 전달받는 매일 합심 기도의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의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여러분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로 살아요.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능력입니다. 산소가 혈관을 통해서 피로 각 기관에 몸의 구석구석 산소가 전달되어야 우리의 몸이 살죠. 피가 막혀서, 혈관이 막혀서 산소가 공급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의 장기들은, 우리 몸의 기관들은 곧바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뇌에 혈관이 막혀서 산소가 공급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의 기도가 막히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힘을 잃고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잘 안 되고 기도의 문이 막혀 있다고 느껴지는 상태에 있으시다면 기도가 반드시 회복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의지가 있고 기도할 때 기도할 힘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는 나와 있지만 기도해도 힘이 없고 기도할 열망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내가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조직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조엘 비키라는 목사님이 영적 침체를 주제로 책 한 권을 썼습니다. 다시 레이스로 돌아오기라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성도 개인이 영적 침체에 빠져드는 5가지 단계를 소개하고 있는데 가장 첫 번째 단계가 개인 기도를 소홀히 하는 단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도 개인의 기도가 영적 침체 가운데 있을 때 일어나는 기도의 변화를 다음과 같이 기술했습니다. 솔직한 기도가 점차 사라진다.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와 그분에 대한 사랑의 마음보다 말과 혀로만 그치는 기도로 맞춰지게 된다. 기만적인 허식과 냉랭함이 사랑과 간절함의 자리를 대신한다. 아침마다 하던 기도는 거의 중단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는 기도도 형편없이 짧아진다. 일과를 바르게 시작하기 위해 사람을 만나기에 앞서 하나님과 만나는 일이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중대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혹시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이러한 상태라면 기도의 문이 닫혀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문이 닫혀 있다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우리 안에 기도할 힘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영의 기도라는 책을 쓴 오 할레스비 목사님은 이것을 기도의 무력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의 무력감이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책도 참고하고 또 목사님들의 설교도 듣고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해오는데, 그러다가 설교문을 작성하면서 제가 인터넷 검색창에 한번 이렇게 쳐봤어요. 기도가 막혔을 때 좋은 메시지를 이렇게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검색 결과에 뭐가 나왔는지 아세요? 기도가 폐쇄되었을 때, 떡을 먹고 기도가 막혔을 때 해야 할 행동, 기도가 막혔을 때는 하임리히법, 다가오는 추석 과식으로 인한 기도 막힘을 조심하세요.
목구멍에 뭔가 이물질이 음식물이 이렇게 꽉 막혔을 때 응급처치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제가 순간 웃음이 났어요. 여러분처럼 잔뜩 기대했거든요. 좋은 메시지가 있을까. 그러다가 어린아이의 기도가 막히지 않는 그런 요령이 있길래 제가 클릭을 해봤습니다. 저도 지금 갓난쟁이 아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가지더라고요. 여러분, 대부분 기도가 막히는 건 두 가지 이유 때문에입니다.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이 어린 아이들이 먹지 말아야 될 물건을 삼켰을 때요. 음식을 삼켜야 되는데 뭐 장난감 같은 거를 넣었다든지 무슨 구슬 같은 걸 넣었다든지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삼켰을 때가 첫 번째 원인이고, 두 번째는 성급하게 음식물을 넘길 때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잘 씹고 넘겨야 되는데 이 어린아이들은 그냥 무조건 삼켜버리거든요. 잘 씹지 않거나 아니면 씹지 않은 대로 그대로 그걸 삼킬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글을 읽으면서 그런데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우리의 영적인 기도가 막히는 원인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될 우리의 심령에 먹지 말고 보지 말아야 될 세상의 온갖 악하고 더러운 것들, 그것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섭취되었을 때 기도의 문이 막혀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육체의 정욕과 탐심이 우리의 마음을 삼키면 기도할 힘이 잃어버려진다는 것이에요.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새벽기도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제 안에 그런 열망이 일어났어요. 오늘 하루는 정말 기도로 살아보자. 왜냐하면 금요일이 가장 바쁜 날이거든요. 제가 사역하면서 가장 분주한 날이 금요일입니다. 이제 금요 성령 집회, 또 다가오는 주일 준비가 이렇게 다가오는 날이기 때문에 금요일이 아침부터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루 종일 아주 부산하게 그 집회와 또 예배들을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요즘 또 1시간 기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너무 분주하니까 어떨 때는 성령 집회 드리고 나면 이렇게 진이 다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뭐 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하루를 또 그렇게 보내고 싶지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 오늘 하루는 정말 기도로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런 열망이 들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면, 너 세상 뉴스 검색하는 거, 그것이 너의 기도의 문을 막고 있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요즘 얼마나 나라가 어지럽습니까? 한일 관계 문제도 그렇고요, 북한과의 관계도 그렇고요, 뭐 장관을 임명하는 문제도 그렇고요. 얼마나 이 세상 뉴스가요, 눈요깃거리들이 많은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버리는 뉴스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거기에 그 마음에 너무나 많이 빼앗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휴식 시간에 뉴스 검색하는 거, 그리고 좀 쉴만하다 싶으면 뉴스 검색하는 거, 그것으로 약간의 즐거움을 삼고 위안을 삼았던 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기도에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 뉴스 검색하는 그것에 네 마음이 빼앗겨 있어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래서 오늘 하루는 인터넷 뉴스 검색하지 말자, 인터넷 자체를 하지 말자. 하루를 그렇게 살아보았습니다. 정말 하루를 그렇게 꼬박 핸드폰을 가지고 다녀도 메시지만 확인을 하고 뭐 전화 받는 것만 확인을 했지 일체의 어떤 다른 세상 소식을 보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약간 정말 이렇게 금단 현상 같은 게 일어나더라고요. 네. 웃으시는 분들은 공감하는 건지 전혀 이해를 못하겠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정말 금단 현상이 일어나요. 오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까? 어떤 뉴스가 있을까? 그런데 제가 그런 열망이 일어날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마가다락방 가서 기도하고 책상에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제 영이 그 금단 현상에 이렇게 가로막혀 있는 느낌이 있었지만, 그 세상 뉴스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그때마다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제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기도가 막히는 것이 어떤 거대한 이유가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문이 막히고 기도의 무력감을 경험하는 원인은 너무나 많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을 때 기도의 문이 막힐 수 있습니다. 끝날 것 같지 않은 고난과 시련 때문에 기도의 힘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 막힘이 생길 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막혀버려요. 기도의 문이 닫히는 원인은 여러분 모두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만약 나의 기도가 막혀 있다면,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기도할 힘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그 막힘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즉시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무력감을 경험하고 있다면 기도의 힘을 회복해야 합니다. 기도의 문이 열려져야 우리의 심령이 살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막힌 기도의 문을 어떻게 풀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 너무나 간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막힘은 기도로 해결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의 막힘이 해결되는 자리는 기도의 자리뿐입니다. 누가 그것을 대신해 줄 수도 없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가 지극히 극심한 영적 침체를 여러 번 자주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루터가 심한 우울증을 앓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가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라고 하는 그런 심중에 아주 깊은 고민을 자주 그 지인들에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의 친구인 멜랑히톤이라는 사람에게 썼던 편지에 그가 이렇게 썼습니다. 우울증과 육체적 고통으로 일주일이 넘게 죽음과 지옥을 넘나들었다. 절망감의 돌풍과 파도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거의 잃을 뻔하였다. 여러분, 영국의 정말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도 이런 영적인 극심한 침체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통풍이라는 아주 정말 아픈 질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깊은 우울증에 시달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가 한 성도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완전히 부서진 질그릇처럼 느껴집니다. 많은 밤을 잠을 자지 못하고 낮에도 눈물을 흘리며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레미야 선지자, 이스라엘의 부패와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가 간절히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을 때 그가 받았던 것은, 그에게 돌아왔던 것은 조롱과 핍박과 고난이었어요. 예레미야는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가 아직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다윗도 마찬가지지요. 그가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그가 시편에서 나의 생애가 저주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욥도 자신의 생애를 한탄하며 저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선지자로 선택한 모세와 엘리야는 심지어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시편에 나오는 무수한 시편 기자들은 자신을 공격하고 억누르는 원수들을 만날 때 그 원수들을 처단해 주시고 보복할 것이라고 하는 그 보복의 탄원시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보복의 시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들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혹은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루터도 그랬고 스펄전도 그랬고 수많은 위인들, 성경의 위인들이 이 모든 슬럼프를 겪어내고 영적 침체를 겪어내고 다시 하나님의 종으로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그러한 마음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시편 145편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시고 가까이 하신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아예 기도할 힘조차 없는데 이렇게 무기력한데 어떻게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겠어요? 기도의 자리로 나간들 무슨 소용이 있을 수 있겠어요? 맞는 말씀이고 충분히 공감되는 이야기입니다. 힘을 내서 설사 기도의 자리로 나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은 기도하는 우리의 자신의 무기력함을 볼 때이죠. 오 할레스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영적 무력감에 대해서 우리가 실망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이러한 영적 무력감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도의 출발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력한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력감은 기도의 진정한 비결이자 원동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심지어 이 영적인 무력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고 복이라고 말씀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무력감을 느끼는 그 순간이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겸손해지는 심령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무력감을 깨닫고 인정해야만 비로소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어떨 때 우리는 기도할 말조차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은 죄로 인해서 온통 더럽혀진 것처럼 보이고 생각은 이 성경이 세상이라고 일컫는 것에 완전히 구속되어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을 비롯해 거룩하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진리가 너무나 낯설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임재는 내게서 멀리 떠난 것 같고 사역의 자리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의 자리는 있지만 그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지 전혀 깨달을 수 없는 상태. 이렇게 부정직해 보이고 하나님 보실 때 사람이 볼 때 내 내면은 지독한 나 자신과의 영적인 씨름 가운데 있는 이 자신이 이 무력감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나 자신 앞에서 너무나 절망스러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이 상황이 이 자신이 이 무력감 가운데 있는 이 자신이 어찌 보면 가장 훌륭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마음밭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이에요. 여기에 놀라운 복음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무력감을, 연약함을 잘 아신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그렇게 무력하고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해요. 성령님이 우리의 무력하고 연약한 기도를 할지라도 그 기도를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헤아려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란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예수님께 가는 길이 다 막혀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이 한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큰 무리들로 인하여 도무지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무슨 결단을 합니까? 예수님이 거하고 계신 거처에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붕을 뚫고 들것을 내렸어요.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달아 내려진 그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그 중풍병자가 놓여진 들것을 들고 갔던 그 4명의 친구 무엇을 바랐겠습니까? 그 중풍병자의 가족들과 지인들은 무엇을 소망했겠습니까? 이 중풍병에서 이 친구가, 이 사랑하는 아들이 속히 치유함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의 열망이 있었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무엇을 선언하십니까?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다. 무엇입니까? 내가 죄를 용서하는 은혜를 너에게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또 무엇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까?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친구들은 치유의 은혜를 갈망했지만, 그러나 중풍병자 당사자 본인 자신 안에 나의 모든 죄악이 씻겨지는 은혜를 간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저를 낫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의 제목이 있었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가 주님께 점점점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의 심령 안에 일어났던 기도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죄의 속박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가눌 수 없는 가장 무력한 자 중에 무력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중풍병자와 같은 상태에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극심한 영적인 침체에 있을 때, 기도할 힘이 없을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힘이 없을 때, 누가 날 좀 일으켜서 은혜의 자리로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의 극심한 슬럼프를 겪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 안에, 마음 안에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탄식뿐입니다. 마음의 간절한 부르짖음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의 심령에 부르짖고 있는 그 탄식과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여러분, 그저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님, 주님, 제 심령이 너무 괴롭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문이 막혔습니까? 주님, 제 기도가 막혀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세요. 주님, 저 기도하기 싫습니다. 기도에 절망감과 괴로움이 있습니까? 주님, 저 기도하기 싫어요. 저 기도 안 할래요. 여러분, 그 마음이라도 주님께 고백해 보세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미천하고 연약한 우리의 작은 한마디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올해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 셋째 아이를 허락해 주셨어요. 집에 5개월 된 신생아가 있습니다. 둘째 아이 이후에 거의 10여 년 만에 갓난 아이를 키우게 되다 보니까 그 아이를 집에서 보면 참 신기해 보이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갓난 아이 아주 작고 귀엽고 사랑스럽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참 무력합니다. 그 무엇도 스스로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무력함을 있는 힘껏 울어서 부모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무력한 울부짖음을 듣고 부모는 그 아이의 필요를 정확하게 공급한다라는 거예요. 제 아내는 요즘 셋째와의 거의 24시간을 지냅니다. 신기한 것은 이 아이의 불편한 표정, 제스처, 울음소리만 듣고 그 필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해석하고 그 필요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채워준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응하고 울면 더워서 땀이 났구나. 또 이 아이가 보채거나 칭얼대면 엄마가 안 놀아줘서 삐졌구나
서운하구나. 또 하고 울면 지금 졸립구나. 엄마가 순간적으로 안 보여서 놀랬구나. 다 알아맞혀요. 그 갓난아이를 보면서 참 신기했습니다. 그 갓난아이의 작은 몸짓, 그리고 울부짖음을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것이 참 신기했어요. 제가 깨달은 것이 그것입니다. 이 아이의 울부짖음, 이 갓난아이의 무력감, 그것은 그 아이의 부모 안에 있는 무한한 사랑을 일깨운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가 품위가 없다, 질적으로 수준이 낮다 경책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그 연약한 기도 한마디를 통해서도 주님이 일하신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거룩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세련되거나 품위 있는 말, 유창한 말로 기도하려는 교만한 의지를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문이 닫혀서 답답하십니까? 오늘 주님 앞에 주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다 가셔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속사정을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세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탄식으로 기도하던 기도이든, 원수를 보복해달라든 탄원의 기도이든, 여러분이 주님 앞에 항변하는 원망의 기도이든, 그렇게 부질없고 철없어 보이고 신앙이 없어 보이고 믿음이 없어 보이는 우리의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에 대하여 주님은 역사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고,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고 여러분의 심령에 가장 진실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기도의 영적 침체에서 일어나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주께 가오니 라는 찬양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소서,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